메인 라오디게아 교회에 관한 말씀인데,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의 신앙에 바라는 바를 여기 써놨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서문화 교회하고 빌라델피아 교회는 칭찬을 받은 교회다 그랬어요. 근데 이 라오디아 교회는 사대 교회와 함께 책망만 받은 교회다 그래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주 우리들에게 오늘날 굉장히 큰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서문학교와 빌라델교회가 칭찬받은 것은 어렵고 힘든 중에도 적은 능력, 환난과 공핍 가운데서도 자기 사명을 감당하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서 주님을 배반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칭찬을 받고 하늘이 열려지고 또 그의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과 같은 인물들이 될 것이다 이렇게 칭찬해 주셨는데, 사대교회나 라오디게아 교회나 이런 교회들은 사는 것이 여유가 있고 부유하고 다른 도시보다도 훨씬 나은데, 그런데 이게 착각을 해가지고서 세상 잘 살고 성공하면 신앙도 잘 성공하고 잘하는 건 줄 알고 착각을 해서 이게 방심하고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미지근한 신앙이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그냥 지나갈 얘기가 아니고 주님이 경고하신 말씀을 우리가 유념해서 들어야 돼. 하나님 앞에 설 때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선다 그랬어요. 주님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해서 섬길 수 없다. 이 말씀을 우리는 그냥 세상에서 이게 죄악이 아니에요. 돈 자체가 죄악이 아니에요. 근데 돈을 사람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하는 거예요. 돈을 사람은 이게 그게 우상숭배가 되는 거거든요. 바로. 그래서 이게 굉장히 무서운, 성경이 전체 신구약으로 전체를 볼 때 무서운 경고인데 여기에 우리가 다 속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요. 일부러 가난해지라는 것이 아니에요. 열심히 일하고 벌고 웨슬리 목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우리의 삶은 가급적이면 최소한도로 하고 그것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여기에 쓰임 받으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나 하나 이기적인 욕심 가지고서 하려고 그러면 이게 내가 하나님이 되는, 신앙하는 목적, 사는 목적이 나예요. 그런데 우리가 부활신앙을 얘기했습니다. 로마서 14장 7절,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다. 이게 예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주님의 주권 인정하고 따라가는 부활신앙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것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땅의 부자가 아니라 하늘의 부자예요. 너희 재물을 하늘에, 너희를 위해서 재물을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 그랬거든요.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잘. 이게 아주 굉장히 힘든 거예요. 부자가 되고 좀 나아지면 조금만 해도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할 수 있는 것 같으니까 그게 잘하는 건 줄 알고 내가 그래도 낫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주님은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는단 말이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가지고 5달란트를 받았으면 5달란트를 충성을 다하는 거고, 2달란트를 받았으면 2달란트 몫을 하는 거고, 1달란트 받았으면 1달란트 몫을 하는 것이지, 이게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자기기적으로 욕심부리고 자손한테 물려주는 게 이게 복인 줄 알고 착각하는데, 그 자식 세상 신에게 뺏겼어요. 사단에게 뺏기고 만몬신에게 뺏기고 있는데 그걸 모른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잘 경계해서 믿음 생활 바로 하고 이 교회를 바로 세우는 역사인데, 교회를 세우는 건 뭐 담임 목사가 교육자들하고 같이 하지만 가정교회를 세우고 목장교회를 세우고 직장이나 뭐 어디든 그 각기 가는 곳마다 우리들이 책임지고 세워야 될 교회들이 있어요. 그거 유념해서 잘 세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런 라오디게아 교회 모습을 보면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14절에 그랬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라오디게아 교회 사제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그랬어요. 주님을 소개하는데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과 사명 앞에 언제든지 아멘이었거든. 어떤 건 되고 어떤 건 안 되는 게 없어요. 그에게는 예만 되고 아니요가 없었다. 고린도서 1장 20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신다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들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앞에 아멘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그랬어요. 이게 아멘이거든요. 그러면 참된 증인이다. 이 증인 노릇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충성되고 참된 증인 되려면 아멘하고 따라가면 그 다음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증인 되도록 성취 역사를 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하시거든요. 하나님이 하신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것,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라오디게아 교회가 아멘을 다 안 한다 그런 얘기예요. 좋은 것 같고 할 만한 건 아멘하고 그렇지 않고 안 한 건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냥 그런 걸 여기서 이제 지적하는 거거든요. 또 하나 하나님이 창조의 근본이시니까 왜 여기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창조주시다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에 함께 하신 분이다. 이걸 왜 말씀하시겠어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돈 있고 여유가 있고 그런 거 그거 네 거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창조하신 하나님 거 내 거다 그런 말씀이에요. 잠깐 맡겨준 것뿐이다 그러니 선용을 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는 거지 관리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 소유주의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부모도 그렇고 자식도 그렇고 우리 생명도 그렇고 시간도 그렇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거 하나님의 뜻대로 주인의 뜻대로 잘 관리하고 사용하는 게 청지기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청지기는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주인의 뜻대로 하는 사람이지. 그걸 잘 깨달으라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걸 경계하시는 거예요. 15절부터 보시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그랬어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는 그 위치가 이 에베소 교회로 통하는 중앙에 도로에 있기 때문에 중간 내륙에 있기 때문에 아주 무역도 발달하고 교통도 발달하고 질이 좋은 양모, 모직, 이거 금융업 이런 것들이 발달해서 아주 살기가 좋은 곳이었는데 위치가 빌라델피아 교회 동남쪽에 70km쯤 되는 곳에 내륙 쪽으로다가 리쿠스 계곡이라고 하는 게 쭉 계곡이 있는데 계곡에 있는 교회인데 그 양쪽에 뭐 조금 가까이에 히에라볼리라고 하는 곳과 골로새 교회가 거기 있다는 거예요. 골로새 지방이 거기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쭉 계곡이 있고 이제 이렇게 있는데 히에라볼리는 거기는 자연 온천 드러난 온천들이 이렇게 그냥 계곡물이 아니라 이렇게 개울물 같은 게 들어가면 뜨거운 물이 그냥 흘러요. 자연 온천이 있고 골로새 교회는 또 거기에는 냉천 차가운 물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히에라볼리의 뜨거운 물과 골로새 교회의 골로새 쪽에서 나오는 찬물이 섞여서 미지근하게 됐다는. 그러니까 이제 뭐 쓰긴 좋은지 모르지만 그런데 이건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완전히 안 믿는 것도 아니고 믿는 것도 아니고 적당히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마음대로 자기가 하나님이다 그런 말씀. 그래서 미지근해 돼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미지근한데 이 미지근하면 부패한다 그런 얘기예요. 이 미지근한 토하연의 처벌이라는 것은 우유가 부패하기 시작해서 시큼해지면 이거 마시고 그거 아유 맛있네 그리고 꿀꺽 마실 사람이 있어요. 아유 이거 부패했네 그래서 확 토하는 것처럼 그렇게 역겹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보실 때 우리가 볼 때는 아주 그럴듯하고 겉은 포장하고 잘하는 것 같은데 주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주님이 보면 이건 역겨워서 받아들일 수가 없단 말이지. 마치 겉은 그런 것 같은 하는 것 같은데 속은 안 그렇다는 외식하는 것 같아. 예수님이 싫어한
종교 지도자 중에 하나 바리새인들 겉은 열심히 특심을 가는데 회칠한 무덤이다 그랬어요. 겉은 회를 그 하얀 회를 칠했는데 속은 부패하고 썩은 무덤 같은 그런 신앙이었대. 겉은 그럴듯한데 속은 죄악에 물들어서 죄악에 붙잡혀서 썩고 부패하고 있다 말. 심령이 썩고 있는 걸 모른다 말이지. 그런 표현이에요. 이게 회칠한 무덤 같다, 외식하는 신앙이다. 이게 아주 주님 표현에 의하면 양의 탈을 쓴 일 같다 말이지. 이런 표현들이 다 그런 표현이에요. 그거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안 되고 경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유념하고 경계해야 될 줄에 이게 뭐 누구도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세상에서 얘기해 줄 사람도 없어요. 또 우리 신앙하면서도 우리가 스스로 착각하고 또 밑에 나오지만 알질 못해요. 성경이 아니면 우리 심령의 상태를 얘기해 줄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17절에 보면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복받고 잘 산다. 부자 청년 문양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했는데 뭐가 부족합니까? 이렇게 돼야 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내가 널 사랑해서 얘기하는데 내 있는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날 따라와라. 그러니까 그 다음엔 순종이 안 된다 말이지.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며 돌아가니라. 진짜 주님 만나야 될 때는 근심하며 돌아간다. 우리가 이 성탄절이 돼서 주님을 기쁘게 만나고 주님의 성탄을 태어나심을 축하러 온 그 첫 번째 성탄절 맞은 사람들의 모습을 쭉 살펴봤습니다만 주님 만나는 게 기뻐야지요. 근데 이게 부담이 되고 이게 내게 잘못된 거 드러나면 어떡하나 그러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마지막 때가 다가옴을 볼수록 예수님의 때가 다가옴을 볼수록 우리는 예수님 만나고 주님 오시는 게 기쁘고 즐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고 세상에서 욕먹고 핍박도 받고 어려움 당한 것들 이런 것들 주님이 다 갚아주시는 순간이 주님의 재림의 순간이거든요. 내가 내 눈물을 안다. 눈물 닦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것으로 갚아주시는 것이 이게 주님의 재림이고 심판인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면 그건 우리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된다. 근데 그걸 알지 못하고 여기 이제 자기 신앙의 영적인 상태를 알지 못하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그걸 잘 아는 줄 알고 있는 거야. 근데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다. 문제는 뭔가 하면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성태는 이런데 상태는 중병이고 죽게 생기고 영적으로 무너지게 생겼는데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알려고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시길 15절에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주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근데 정작 고쳐야 될 사람은 모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문제는 회개를 안 한다는 거예요. 잘하는 줄로 착각을 하고 있으니까 이만하면 된 줄로 난 남보다 그래도 낫지. 여러분 이게 위험한 생각이에요. 우리는 비교의식이 있어서 내가 이런 점은 부족해도 내가 이런 점은 저 사람보다 낫지. 너보다 내가 이런 건 나아. 이 생각하시지 말고 이렇게 비교해가지고 자꾸 이렇게 이런 점은 내가 낫다고 그게 자존심이 되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 심정이 세리 같은 심정이 우리 앞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흉악한 죄인이에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이고 원수인데 그것도 모르고 불신하고 불순종하는 게 얼마나 큰 죄인지도 모르고 우리가 그렇게 뻣뻣하게 살고 있는 게 우리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설 때 주님은 이 땅에 오신 게 말구에 오시고 다 양보하신 게 죄인 구하러 오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나올 때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이걸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지 이게 필요합니다. 저게 필요. 그건 2차 3차 얘기예요. 심령이 회복되고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통하게 되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공급이 열려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은혜가 있어야 된다. 근데 이것 때문에 이 세상에 하나님 때문에
평안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기쁩니다. 말씀이 있어서 복음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이 아니라 물질이 좀 있어서 살 걱정 없으니까 부자하고 부유하니까 그러니까 평하고 걱정 없습니다. 하나님 찾을 필요도 없고 그렇게 간절히 매달릴 필요도 없고 회개할 것도 없습니다. 이런 생각이라면 뭘 의지하는 겁니까? 하나님으로 의지하는 것입니까? 물질을 의지하는 겁니까? 근데 오늘날 우리 신앙이 이렇게 되기 쉽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에게만 말씀드리는데 교회 재정적인 문제가 생기니까 제 마음이 달라졌어요. 아, 내가 그동안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 생활한 게 아니라 교회 큰 문제가 없으니까, 재정 문제가 없으니까 그걸 평안하게 생각하고 신앙을 했구나, 사역을 했구나. 근데 재정 문제가 생기고 이제 우리가 갚아 나갈 수 있는 이제 여력을 지금 마련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도우실 걸로 믿지만,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내가 왜 이렇게 염려하고 근심하고 다운이 될까? 교회 직구 맨 처음에 들어왔을 때 한동안 그랬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거 큰일 났구나 말이지. 하나님으로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의지했구나, 조건을 의지했구나. 깜짝 놀래가지고서 그때부터 회개하고 돌이키고 바로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까딱하면 속아요. 사정 형편이 그러니까 그렇지, 누가 그렇고 싶어서 그러나 이게 강변 나올 수 있잖아요. 보면 몰라, 내 사정 모르니까 그런 얘기하지, 이런 얘기 할 수 있어요. 근데 사람한테는 그런 얘기가 통하지만 하나님께는 안 통한단 말이지. 그래서 그 영적인 상태가 곤고하고 가련하고 아주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영적으로 가난하고 눈멀고 영적인 분별력이 없고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나, 벌거벗었다는 건 한마디로 죄악에 노출돼 가지고 날 잡아 잡수하고 사단에게 내주고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 상태인데 영적인 상태는 눈에 안 보이니까 이건 모르고 현실에 먹을 만하고 살 만하고 견딜 만하니까 아주 여유가 있고 넉넉한 줄 알고 착각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착각하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미지근한 신앙의 현상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세상의 것 때문에 좀 괜찮다, 뭐 살만하다, 여유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내가 상황 조건 가지고 평안의 조건을 기준을 삼는구나. 그러고서 이게 미지근한 신앙이고 하나님을 배신한 신앙이구나. 내가 라오디게아 교회고 내가 우리 가정이 라오디게아 교회고 우리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들처럼 되려고 그러는구나. 이거 경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주님이 이제 사랑으로 권면합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여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그러면서 회개를 촉구하는데 연단한 금을 사서 하는 것은 연단된 믿음을 가지라 그러는 게. 여러분, 연단된 믿음, 고난과 역경이 있고 힘들고 어려운데 믿음 지키는 거 불행하게 생각하지 말고 감사할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연단된 믿음이 필요한 거죠. 좋을 때는 잘하다가 힘들고 어려우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징 아니에요? 홍해바다 건널 땐 좋았지, 10가지 재앙으로 바로를 물리칠 땐 좋았지, 근데 사막에서 신앙 바로 해라, 성화의 과정이 필요하다, 그럴 때는 이게 싫다 말이지. 연단된 믿음을 갖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나 죽으나 주의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영원한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연단된 믿음이 있어야 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내 것 가지고 자랑하고 내가 잘해서 그랬다 그러지 말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내 죄를 씻어 주시옵소서. 보혈로 씻음받은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주님 앞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고 주님을 뵐 수 있는 딱 한 가지 조건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설 수 있는 거지, 내가 뭘 조금 했다고 잘했다고 그거는 하나도 자랑거리가 안 돼. 이사야서 64장 6절에 보면 누더기 옷과 같아. 사람의 행하니 누더기, 더러운 누더기 옷과 같다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우리의 불의한 모습, 불신앙의 모습을 보면 그걸 처절하게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또
안약을 사서 눈을 발라보게. 안약은 뭐예요? 밝히보고 깨닫는 건데 영적인 분별력 있는 신앙을 해라. 영적인 분별력이 있으려면 어떻게 기도도 우리가 하지만 말씀을 똑바로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이게 기준이지 세상이 뭐라고 생각하느냐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거듭난 자녀들로서 영적인 신분도 정체성도 마찬가지라 했더니 세상이 너를 어떻게 보느냐 네가 니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내가 너를 어떻게 말하는지 그게 중요하다. 그걸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이겨나가는 거예요. 복음의 거울을 통해서 보면 우리도 부족하고 모자란데 주님 따라가려고 그러면 예수님이 나타난다는 거 아니에요. 나는 죽고 우리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게 믿어져야 이게 영적인 승리자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면서 따라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영적인 분별력이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는 거예요. 19절 또다시 말씀합니다.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게 주님이 또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냥 에이 너 같은 것들은 안 된다 그리고 그냥 네 마음대로 해라 그러시고 싶으실 텐데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만몬신에 붙잡혀 있는 거예요. 또 회개하고 징계하는데 연단의 과정을 때 요거 원해서 되는 사람 없지만 원하는 사람은 없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을 때는 특별히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바른 신앙과 그렇지 않은 신앙이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떠나는 사람이 있고 어렵고 힘들 때 어린아이처럼 주님 품으로 달겨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다윗과 같은 사람이에요. 다윗이 별일 다 당했잖아요. 뭐 배신 아들한테 배신도 당하고 뭐 자식들이 간음당하고 자기도 간음하고 살인죄도. 근데 깨닫게 하시면 주님 품으로 달겨드는 거예요. 뻗대고서 에이 창피한데 그런데 그리고 뻗대고 나가다 죽은 게 사울 왕이고 가룟 유다고 그런 사람들이 이게 자아가 아주 충만한 거예요. 우리는 깨닫게 하시면 주님 품으로 달겨들어야 돼. 어렵고 힘들면 주님 품으로 달겨들어야 돼. 그게 서문학교회가 되고 빌라델피아가 되는 비결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앞엔 최고의 승리자가 되고 칭찬받는 신앙 칭찬받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몸된 교회 아닙니까?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22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귀 있으면 들으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책망한 다음에 다시 말씀하는데 라오디게아 교회의 영적인 상태를 20절로 말씀하는데 지금 어떤 상태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랬어요. 주님이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그 마음 안에 주인으로 계신 것이 아니고 문 밖으로 내쫓겨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지금 내 안에 주인이십니까? 문 밖에 쫓겨 있습니까? 주님의 음성이 밖에서 들립니까? 안에서 들립니까? 그 상태를 얘기하는. 그러니까 이게 뭐 신앙 아니지요. 무슨 신앙이야? 주님이 문 밖에 쫓겨나 있는데 주님이 아니잖아요. 누가 주인이에요? 자기가 주인이고 돈이 주인이고 세상의 것이 주인이지요. 주님이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부자라 부유하다 부족한 것이었다. 이만하면 됐지. 이러면 우리가 이만하면 주변에 뭐 다른 게 서문학교에 필라델피아에 그 가난하고 핍박받고 아무것도 없는 개척교회 같은데 그건 뭐 볼 거 있어? 이리고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현실이냐. 자기가 자기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판단을 모르는 거예요. 기준을 모르는 거예요. 문 밖에 두드리는 주님이 두드리고 있다. 근데 두드리노니 하는 것은 이건 한 번 두드리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열어줄 때까지 문 밖에 서서 기다리고 계시다 그런 말씀이에요. 기도하는 것은 찾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하시면 붙잡고 기도하고 찾고 두드리고 인내하는 그런 과정이 기도의 과정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한 번 두드리고 문 안 열면 에이 안 여는가 보다 그리고 가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사랑이시라
볼 것도 없는데 축복을 해주고 복을 줬더니 돈이 더 좋다고 사탄이 더 좋다고 그걸 붙잡고 가는 그런 게 얼마나 배신감이냐 말이야. 그런데 두들고 기다리고 계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현실이 되기가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복을 받고 물질의 복, 명예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상황을 따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들이 많은데 그걸 받으면 그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하나님 앞에 하늘에 쌓는 나도 복을 받고 다른 사람도 복을 받는 복의 근원이 되라고 축복을 해주셨더니 그것 가지고 세상으로 가고 있단 말이지. 나밖에 모르고 세상으로 가면 사단을 따라가고 있으면 바벨론으로 가고 있으면 이게 얼마나 불쌍한 거냐 말이에요. 여러분 복이 되려면 그만한 믿음이 갖춰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출애굽시켜서 총회바다 건너시게 하셔서 가나안 땅에 땀방 들어다 넣어주시지 왜 40년 동안 훈련을 시켜요. 복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연단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지 안 따르는지 그걸 시험하고자 함이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은혜의 자리에 마침내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다린다 하면서 문만 열면 내가 네 안으로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래서 영적인 교제가 되고 대화가 되고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끝까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다. 그런 말씀이 이게 간절한 애절한 구구절절 사랑이 넘치는 주님의 음성이 오늘 들려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21절 어디까지 주님이 권면하시고 원하시는가 하면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그래서 지금 돈밖에 모르고 자기밖에 모르고 세상으로 가고 있는 라오디게 교회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고 나하고 같이 내 보좌에 앉아서 하늘 보좌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통치권에 나하고 함께 지내자. 최고의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부모는 자식에게 최고의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모르고 잠시 잠깐 지나가는 인생인데 잠시 잠깐이 또 없어고 사라지는 건데 그걸 붙잡으려고 애를 쓰고 그거에 속아서 돼지가 도살장으로 가는지도 모르고 콩을 하나씩 둘씩 떨어주니까 그걸 먹고 쫄쫄 쫓아가다 도살장으로 가는 걸 모르고 죽는다 말이지. 조금 더 이게 욕심이에요.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조금 더 하지 마세요. 그냥 있는 자리에서 자족하면서 감사하면서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이 오시더라도 오늘 주님이 재림하시더라도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하옵소서. 이게 극단적인 종말론을 살라는 게 아니라 종말을 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준비 자세를 가지고 신앙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기는 자가 되게 하시고 주님이 함께 하셔서 힘들고 어려울 것 같은데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게 하시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도록 믿음의 승리자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소망의 말씀은 그거예요. 주님은 라오디게아 같은 그런 교회라도 권면하고 또 권면하면서 눈물로 마음을 머금고 기다리면서 돌이키기를 원하신다 말이죠. 최고의 복을 주기를 원하신다 말이죠. 영원한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것 땅의 것에 속지 말고 세상의 것 땅의 것 때문에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그러지 말고 그것 때문에 내 신앙 바로잡아 주려고 하시는구나. 그게 아니면 나 주님 앞으로 나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게 속기 쉬운데 하나님이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구나, 은혜를 주시는구나 하면서 바라볼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서 4장 16절 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눈에 보이는 지나가는 것 물질적인 것에 연연하지 말고 영적인 차원의 영원한 생명과 상급과 면류관이 주님이 복음으로 이루어 주신 사실인 것을 믿고 그거 붙잡고 앞으로 나가시길 약속의 말씀 붙잡고
앞으로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신앙하게 해달라고 314장